저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삶의 의미. 여러분,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좋은 집에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종종 이게 참 남이 부러워하는 큰 부자가 자살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왜 자살을 한 것일까? 저 사람은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뭐가 문제일까? 아유, 나는 저 사람의 반의 반만 돼도 여한이 없을 텐데. 바로 그 문제가 너무 없는 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거든요. 할 일도 없고 할 의욕도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울해집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 때 살아갈 이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며 보람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 첫 아기가 태어나면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사랑이 둘째 애한테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첫째 아이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동생을 때리거나 해코지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뭐 마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딸이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을 늦게 하죠. 제 딸도 비교적 늦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다가 기도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임신이 된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임신해서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난산 끝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조금 일찍, 예정일보다 일찍 낳았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나니까 애를 너무 귀여워하는 거예요. 진짜 물고 빨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제 아기는 하나로 끝낸다. 임신하는 것도 힘들고 아기 낳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리고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는 딸과 사위를 좀 설득을 했어요. 하나는 너무 외롭다. 기왕이면 하나 더 낳아라.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임신이 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딸을 정상적으로 잘 낳았어요. 더 귀여워하는 거예요. 더 귀여워해. 우리 손자애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막 샘을 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걔도 뭐 2살 반에 자기 동생을 봤으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오고 가면서 동생을 주워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기는 그냥 막 죽겠다고 우는 거죠. 왜 그러냐? 아이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사랑이 옮겨간 거죠. 너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부부 금슬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권사님이 부인이 치매가 일찍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60이 간 넘겼는데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이 장로님이 권사님을 이제 목욕을 시키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시키고 옷도 이렇게 갈아입고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밥도 자기가 혼자 못 먹어요. 밥도 먹여줘야 돼. 치매가 하도 심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부인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이 장로님은 아직도 70세가 안 됐고 여전히 건강하고 핸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대요. 이 장로님이 재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재혼해도 저 장로님만은 재혼 안 한다. 왜요? 너무 자기 부인을 사랑했으니까. 재혼 안 한다. 근데 웬걸요? 부인 죽은 지 6개월도 안 돼서 재혼을 해버렸어요. 그 교회가 그냥 다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여자들이 뒤에서 쑥쑥거리는 거예요. 그 남자는 다 땡땡땡이야. 절대 믿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재혼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고요. 죄도 아닙니다. 상처하고 재혼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장로님은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오래 살까요? 아니면 결혼해서 사는 것이 오래 살까요? 결혼해서. 그러면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재혼하는 것이 오래 살까요? 아니면 독신을 계속 지키고 사는 것이 더 오래 살까요? 독신도 있고 재혼도 답은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재혼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다 늙어서 또 남편에게 시달리고 또 뒷바라지 해주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상대가 있다면, 이게 좋은 상대예요. 좋은 상대가 있다면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도 좋습니다. 믿건 곱건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라 그래가지고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한 일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도 내가 무슨 로또가 맞아야지만 행복해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 일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둘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먼저 의식주가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정신적으로 안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소위 평안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 얻어서 돈 열심히 벌고 이런 게 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이니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씩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모집에 경쟁률이 수십 대 1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도 질비하다는 거죠. 아니, 청소하는데 무슨 대학 졸업이 필요합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런 겁니까? 단 한 가지,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신적인 안정까지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서
언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풍파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화목과 화평입니다. 화목하지 않고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뭐 하겠어요? 집구석에 들어오면 맨날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면 그 무슨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출세하면 뭐 하겠어요? 사방에 적들로 가득한데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요, 원수 맺고는 살 수 없습니다. 뼈가 썩고요, 병듭니다. 남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안정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안정이 찾아오고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느끼는 끈끈한 정을 느낄 때, 아, 나는 살아있구나, 이것을 비로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구, 직장, 사회단체, 더 크게는 우리는 국가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당사자도 힘들지만 그 자녀들은 그야말로 멘붕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가정에 들어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1인 가정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 1인 가정이 어저께 뉴스를 한번 찾아봤더니 2019년 기준으로 1인 가정이 전체 가정의 2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1인 가정이에요. 혼자 살아요. 근데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1인 가정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어딘지 아세요? 1인 가정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57%. 반 이상이 1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요, 아파트를 지어도 전부 1인 가정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빙룸하고 부엌 같은 거 공동으로 쓰는, 서로 쉐어하는 그런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57%가 1인 가정이니까.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편의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데 구태여 시장까지 가고 무슨 슈퍼마켓에 가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간단히 그냥 사서 혼자 해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혼술, 혼밥 이런 얘기가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혼행이라는 것도 있대요. 혼행 뭔지 알아요? 혼행. 네? 네, 혼자 여행하는 거. 예. 여행을 혼자 같이 다닐 사람도 없으니 혼자 여행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친구는 스마트폰이에요. 교회에도 오지 않아요. 와도 혼자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슬그머니 갑니다. 누가 봐도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아예 교회에 오지 않고요,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드려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들은 다 예배 실황 중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독은 타락입니다. 2015년도에 시카고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고독하면 몸에 생리적인 반응이 생기고요,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일으켜서 병에 걸리게 되고 죽게 되는 메커니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고독은 절망을 낳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궁극적으로 홀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430년이지 어마어마한 세월 아닙니까? 한국은 일제 35년을 겪었는데 지금도 친일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430년이면 대대로 노예로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노예 생활이 체질화됐고 문화화되었습니다.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신의 광야로 데려다 놨어요. 이제 이 노예 근성으로 쩔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 자,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본문을 보면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독수리의 몸 길이는 한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 자란 독수리. 날개를 펴면 한 3m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번 날면 90km, 반경이 90km를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그 먹이를 발견하면 180km의 속도로 내리꽂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80km면 100마일이 훨씬 넘는 아주 놀라운 속도인 거죠. 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꽂으면서 그 억센 발톱으로 잡아채면요, 당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늑대까지도 죽인다는 거예요. 과연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독수리는 높은 산 그 벼랑 있는데 그 둥지를 트는데 둥지의 크기가 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새끼를 키우는데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날게 되잖아요. 날 때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그 어미가 새끼를 그 벼랑에서 아주 매정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는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막 살겠다고 푸드덕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떨어지는 거죠. 이게 새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혹한 거예요. 너무 매정한 거죠. 막 원망이 나올 정도가 되죠. 그래서 막 떨어지다가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냥 재빨리 날개 위에다 얹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쉬었다가 또다시 똑같은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날개가 강하게 되고 기류를 타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끼는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스스로 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되어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독수리가 새끼에게 가혹한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새끼가 미워서요? 아니죠.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모범을 보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직접 부딪혀 보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면서 직접 체험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실공히 하늘의 제왕 독수리로 되어가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왜요? 고생을 함으로써 이 세상을 사는 법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잡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직장 다니게 됐어요. 사회생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망해서 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과외도 가르치고 무슨 입주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에 나가면 뭐 돈도 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회에 나가니까 이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학교 생활하고는 차원이 달라. 너무 힘든 거예요. 경쟁부터가 다른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야지 내가 살아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남의 돈 벌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이건 비즈니스는 또 월급쟁이하고는 또 차원이 또 다르더라고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뭐 고생하면서 악착같이 해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 기반을 닦았는데 이번에는 목회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목회는 이게 또 차원이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불신자로 있다가 목회자까지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교회의 생리를 모르면서 목사를 하니까 이게 모든 게 어설픈 거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저의 선생님이야. 왜냐하면 저보다 교회를 더 잘 알아. 하는 법을 더 잘 알아.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함께 계셨던 분들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대부분 저희 교회에 없지만 말이죠. 교회가 뭔지, 목회가 뭔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미숙한 그런 목사를 받아주고 들어주고 참아주었던 교인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회 참 어렵더라고요. 설교도 어렵고요. 예배도 어렵고요. 신방도 어렵고요. 성경 공부도 어렵고요. 행정도 어렵더라고요. 모든 것을 저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부교육자를 들 형편이 못 되니까. 뭐 저도 월급을 못 받는데 무슨 부교육자를 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것이죠. 파브르 곤충기라는 그 곤충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책인데 여러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뭐 평생을 곤충만 관찰하고 연구했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파브르가 고치에서 이제 번데기가 이제 나비가 되어서 이제 날아가는 그런 장면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고치에 바늘구멍만한 아주 조그만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구멍이 조금씩 커지면서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날개 축지가 하나 나오고 또 버둥대다가 또 다른 날개 축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치에서 나오려고 노력하면서 겨우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와서도 날아가지 못하고 푸드덕푸드덕거리다 마침내 날아 올라갔어요. 그것을 보고 파브르가 마음이 짠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고치에 구멍이 딱 뚫리니까 그 고치 그 구멍을 이렇게 쫙 좀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과연 나비가 쉽게 나비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나비가 날지 못하고 비실비실거리다 끝내는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조금 편하게 해주려고 했다가 결론은 나비를 죽인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연구해 봤어요. 결론은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때 어렵게 나올수록 그 에너지, 그 힘이, 영양분이 날개로 가가지고 날개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에서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온몸이 강건해져서 비로소 날아오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혹독할 만큼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은 제발 풍파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능하고 바보 같은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손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중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합해봐야 1,500만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600만, 이스라엘에 600만, 그리고 그 외 지역에 한 250만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대인의 숫자를 회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은 600만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정말 혹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 때 그 진원지가 유대인 마을이라고 그런 소문이 퍼져서 그 당시에 한 100만 이상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직장도 직업이 없었어요. 중세 시대 때. 농경 시대에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돈 갖고 이자 놀이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지금 금융업으로 발전됐다는 거 아닙니까? 196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는 공공연하게 유대인과 개는 공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팻말이 뻐젓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노벨 과학상의 23%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인 유대인이 노벨 과학상의 23%, 노벨 경제학상 37% 유대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영국의 교수들 평균 한 2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대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에서 마이클 블룸버그하고 버니 샌더스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 외에도 정치, 경제, 금융, 언론, 문화, 예술 각 분야에 유대인들이 질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지능이 한국 사람이 더 좋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벨 과학상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혹독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고 교과 과정이었습니다. God's curriculum.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깊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게. 본문 6절.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있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 제사장만 온전히 서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목사가 바로 서고 지도자가 거룩하면
교회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저는 100% 그거는 목사와 장로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리더십이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고요, 교회가 바로 서면 사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와 교인들이 사회의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지난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직장에, 사회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